이스라엘에 다녀온 소감과 상황을 실감나게 전해드리고자 거기서 구매한 의상을 입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게 우리나라 돈 한 18,000원 되는데 곧 있으면 또 어린이 캠프에서 공연이 있거든요. 그때 또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본전 뽑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과감하게 질렀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다녀온 간증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주제로 삼은 게 오래 참으시며 은혜 가운데 나의 죄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입니다. 경원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걸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또 그 경원 형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리고 발견한 죄가 어떠한 것인지를 함께 또 생각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사진은 이경란 선생님께서 멋있다고 찍어주신 건데, 저도 잘 나온 것 같아서 시작으로 달아보았습니다. 먼저 혹시 어떠한 동기로 이스라엘에 가게 됐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래 이스라엘에 저희 이제 기린교회에서 되게 오래 전부터 꾸준히 갔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전혀 가고 싶은 마음이 한 번도 안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 사진을 보면 큰 돌, 작은 돌, 노란 돌, 하얀 돌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이게 뭐고 이게 뭐다 하는데, 그 돌들을 보러 내가 굳이 그 많은 돈을 주고 거기를 가야 되나? 재미가 너무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있었고, 또 너무 이제 막 많이들 가시니까 거기 스케줄들 딱딱딱딱 따라가는 게 너무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안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소영기 형제님께서 이번에 가면은 피자가 되게 맛있는 걸 먹을 수도 있다. 배단이라는 지역에 가면은 우슬초 피자가 있고, 거기가 이제 화덕빵을 참 잘하는데 그게 아주 맛있다. 그것을 잘하면 먹을 수도 있다 해서 우슬초 피자는 아니지만 피자를 먹었습니다. 어떻게든 피자를 먹었고, 또 하나는 갈릴리 바다에서, 여름에 가는 건 처음이어서 갈릴리 바다에서 수영을 할 수도 있다. 약간 땡기는 거예요. 돌만 보고 오는 게 아니고 피자도 먹고 수영도 하고, 근데 하필이면 그 바다가 갈릴리 바다고,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수영도 했습니다. 좀 늦은 시간에 야밤에 하긴 했는데 저희 함께 간 청년들과 함께 수영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좀 혹하는 거예요. 수영도 너무 하고 싶고 맛있는 피자도 궁금하고, 그리고 그 핑계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또 여행해보면 큰 돈을 쓰는데 죄책감 없이 좀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유혹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가면은 광야를 지프차를 타고 이제 투어를 할 거다. 그럼 너무 재밌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프차를 타고 청년들과 또 함께, 또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광야를 이제 가로질러서 달렸는데, 다들 힘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 와일드한 경험이. 그래서 이러한 좀 새로운, 지금까지 갔던 단기 선교에서는 할 수 없는 새로운 경험들을 해볼 수 있겠구나 하면서 호기심이 한 10% 정도 올라왔었습니다. 하지만 가야 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고, 제가 항상 저축을 안 하면서 버는 족족 쓰고 있는 스타일이었어가지고 내가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유난히 소영 경제님께서 좀 5단계 양육부를 하는 중간에 제가 뭐 질문할 때마다 가면 안다, 가보면 안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진짜 이거 가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질문을 해도 가보면 알 수 있다, 너가 생각하는 거 가면 다 알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고, 거의 한 30여 분이 다 모였을 때까지도 그래도 나는 이번에도 아닌 것 같아, 너무 비싸고 수영하러 내가 그 돈 주고 못 가지, 피자 먹으러 그 돈 주고 못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저기 이제 오른쪽에 이제 저랑 캄보디아도 함께 갔었던 강원도에 있는 김성민이라는 형제님인데요. 그분이 갑자기 이제 대뜸 저한테 카톡을 보낸 거예요. 형, 기억나? 우리 함께 캄보디아 갔던 게 벌써 10년 전이다. 10년 참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10이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가 큰 것 같다. 이스라엘 자리 한 자리 남았다. 근데 이걸 오후 5시 50분쯤에 저한테 보냈어요. 근데 제가 그 55분쯤에 읽고, 뭐야, 진짜 한 자리밖에 안 남았어? 뭐야, 이제 진짜 가야 되는 건가? 라고 고민을 하고 바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한 분만 더 저에게 연락을 하시면 제가 바로 가겠다, 이건 부르시는 거로 생각을 하겠다, 가겠다 했는데 57분에
문유한 형제님이 바로 이스라엘 한 자리 남음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도 하나님 진짜 마지막 한 명만 더 저를 부르시면 제가 가겠다 했는데 1시간이 넘게 이제 연락이 또 누구한테 없으신 거죠. 그래서 아닌가 보다. 그 또 내가 억지로 이렇게 하는가, 하나님이 그래 너 그렇게 할 거면 가지 마라, 그냥 가지 마 이렇게 하시나 보다 했는데 오후 7시 45분에 한 자리 남았나 봐라고 또 추현수 형제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저희 이제 소그룹 리더분께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겠다. 가는 물질과 가는 여러 가지 여건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지라는 마인드로 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순한 동기에서 또 하나님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 번이나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로 인도하셨고, 저는 정말 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가 여기는 성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핫플이에요. 핫한 장소인데, 제가 혹시 저와 같은 마인드로 안 가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없겠지만 생각보다 놀러도 가볼 만한 재미있는 장소다라는 것을 조금 어필을 해보고 싶은데, 계속 성지만 보셨잖아요.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가득가득 하고 온갖 관광객들이 다 모이는 이제 예루살렘의 핫플레이스인데, 저기 위에 보이는 전 요것도 샀어요. 요거 사고 다시 환불하고 사진 찍고 환불하고 조카들 걸로 다시 2개로 좀 더 싼 걸로 사서 뽕을 뽑았습니다. 여기 유대인들이 쓰는 걸. 그리고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되게 건물들이 예쁘더라고요. 제가 맨날 동남아 아니면 남아공만 다녀봤는데 거기하고는 사뭇 다른 깔끔한 거리와 엄청 유럽 분위기가 나는 아주 멋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어서 정말 이게 와 너무 신기하다 하면서 사진도 정말 신나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옷은 여기서 산 게 아니고,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시험산에 가서 시험을 넘지 못하고 18,000원 결제를 거기서 하였습니다. 네, 팔레스타인 가게에서 구매를 하였고요. 그리고 우리 양현성 형제가 이렇게 멋진, 그냥 예루살렘의 골목골목이 이렇게 되게 멋있어요. 이렇게 되게 유럽의 한 군데에서. 하지만 저희가 다음날 알게 됐어요. 저희가 이렇게 초 타고 사진 찍은 곳이 고난의 길이었다는 것을 다음날 가서 알았습니다. 여기 너무 멋있다고 사진 찍었는데 다음날 거기 이제 순례의 길로 저희가 걸어가는 걸 보고 약간 또 이걸 지금 잘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반성을 해야 되나 생각을 하였고, 저희가 이제 방문하는 그 기념교회들도 엄청나게 화려하고 멋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액세서들이 달려있는, 여기 저희 추현수 형제님께서도 김영사님 찍어달라고 해서 찍어드렸는데 잘 찍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되게 그 위에 조명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탄생 또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들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그 건물들을 짓고 있는지를 볼 수 있었고 정말 멋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중해를 태어나서 처음 봤거든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는 이스라엘에 가서 지중해를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가이사라에 가서 정말 멋있는 지중해를 첫째 날 간 다음 날 보게 돼서 극도로 흥분했었어요. 앞으로 일정들은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겠구나, 너무너무 신이 난다 하면서 정말 신이 난 채 이렇게 사진을 찍었고, 낙타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저희가 접하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돌아와 보니까 메르스가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해서 겸손 제가 자기 낙타를 만졌었는데 이거 괜찮은 거냐 막 이렇게 하면서 또 걱정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멋있어요. 이 광야를 갔는데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보지 못하는 이제 이런 뷰들이, 물론 이 온도는 43도인 상황이었지만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와 또 저희들이 지나가는 버스를 타고 지나는 길 하나하나가 한국과는 너무나 다른, 그리고 이런 웅장한 나라였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멋있었습니다. 네, 이제 저는 이제 거기에서 양떼들과 또 함께 사진 찍었고, 광야가 너무너무 저도 인상 깊었고, 제가 생각한 모래의 재질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제 바람처럼 나부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거칠고 뾰족한 돌들, 정말 메마른 느낌이 들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음식도 너무 잘 맞았어요. 저는
오히려 다녀온 뒤로 성도님들이 살이 좀 찐 것 같다고 드디어. 그래서 아직 체크는 안 해봤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잘 먹었고 남들이 남긴 것도 뭐 후식도 제가 많이 먹었고 그 다들 뭐 픽터 그 물고기 베드로 물고기를 잘 못 드셨다고 했는데 한국에서도 전 생선을 잘 안 먹는데 완했습니다. 완어했습니다. 다 먹었고 초콜릿이 우선 기본적으로 많이 있어요. 어디를 가나. 그래서 저는 정말 신나게 먹었고 빵들이 기본적으로 정말 맛있습니다. 저랑 이제 혜경자매님께서 잘 드셨는데 너무 쫀득쫀득하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병아리 콩으로 만든 소스가 있는데 한국과는 좀 다른 되게 고소하고 새콤한 맛에 되게 맛있는 소스들도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기대하고 음식도 가셔도 저는 라면과 김치 한 번은 안 먹고 너무 맛있게 잘 먹고 돌아왔습니다. 찍어 먹는 것도 맛있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약간 한국인 느낌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다하게 이게 4인분이 이렇게 우르르 나와요. 그래서 그걸로 나눠 먹는데 좀 반전이었던 거는 저희가 어딜 가나 메뉴가 저희가 느낌은 똑같았거든요. 밥을 주시고 구운 치킨을 주시고 구운 고기를 주시고 빵을 주시고 병아리콩 소스를 주시고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이제 먹는 중식이 한 끼 빼고 다 그거였어요. 점심에 먹는 식사가. 근데 이제 다들 이스라엘은 다 이것만 먹고 사나? 매 끼니를 이 빵과 구운 치킨과 구운 고기와 밥과 채소들만 먹고 사나? 하고 물어봤더니 매일매일 다른 메뉴를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매일매일 같은 메뉴를 먹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모르는 또 미묘한 차이가 있나 봅니다. 그리고 간식거리도 많이 샀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저거 한 5개 샀더니 한 3만 원이 지출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정이 절대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정줄 놓고 이렇게 또 사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맛있고 재미있게 살다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힘들었다고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안 힘들었어요. 안 힘들어서 아침에는 러닝을 일어나서 하고 밤에는 이제 소영님이 계시는데 그냥 몰래 나가서 봤거든요. 왜냐하면 한 10분 걸어 나가면 예루살렘 성벽이 있고 한 5분 걸어 나가면 갈릴리 바다가 있고 사해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를 봤더니 제가 책에서 봤던 그 겟셋만의 기념교회 막 이런 것들이 그냥 바로 보이고 아둘람 그 무덤이 바로 보이고 이런 게 너무 신기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그리고 예루살렘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안전하대요. 소매치기나 이런 게 물론 저희 한 번 있긴 했었는데 한국에 비해서 있긴 하지만 막 그렇게 위험하지 않고 차라리 테러를 좀 조심해라.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을 테러하는데 휘말리지만 않으면 안전하다. 안전한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너무 재미있게 돌아다녔고 예루살렘 성벽에서 이렇게 또 돌아다닐 때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해인데 아무도 안 보는 줄 알고 사해에 가서 혼자서 좀 춤을 추고 아침 운동을 했어요. 들어보아요라는 율동도 하고 모어모어라는 찬양도 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갈릴리를 다녀왔거든요. 거기서 이제 기적을 생각하면서 율동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보셨더라고요. 그 호텔에서 점 같은 애가 막 왔다 갔다 하길래 봤더니 혹시 너였냐 그래서 저였다 뭐 이런 걸 또 봐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갔더니 혼자서 돌아다녔더니 이제 감난산 일출도 보고 갈릴리를 돌아다니면서 또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또 뛰어갔더니 저쪽에 또 다시 그 황금사원이 보이고 그래서 성경 속 그 공간에 제가 여기 와서 뛰고 운동하고 뭔가를 먹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신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새삼스럽게 성경이 사실이구나. 우리는 이게 어딘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너무나 역사적인 순간에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배우고 있던 거였구나를 정말 몸으로 실감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운동하는 시간과 또 저녁에 몰래 나갔던 그런 시간이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배웠던 것들을 하나씩 이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건 처음에는 깊지 않았었어요. 딱 이 정도였습니다. 어쩌면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참 간절히도 말씀하셨고 내가 듣기를 바라면서 꾸준히 말씀하셨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가
저희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이 이스라엘의 지형이 정말 다양하다는 걸 느꼈어요. 분명히 듣기로는 강원도를 반절로 쪼개서 세로로 이어붙인 작은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눈에 들어오는 공간들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30분, 1시간 몇 분만 이동을 해도 너무나 다채로운 공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나 다채로울까? 분명히 여기에 이렇게 막 이 물이 헬몬산에서 나왔던 물이어서 정말 차가워요. 저희가 정말 더웠는데도 너무 차갑고, 그리고 여기는 제가 생각하는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푸르렀어요. 건기의 끝자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푸르렀습니다. 그 헬몬산 자체는. 우와, 너무나 푸르르다. 그리고 갈릴리까지 내려왔을 때에도 분명히 건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머릿속에 그렸던 이스라엘 항상 이런 광야 같은 곳을 지팡이를 짚고 먼지를 맞으면서 걸어 다닌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푸르른 거예요. 그래서 우와, 내가 생각한 모습이 아닌데? 그리고 농사들도 너무 잘 짓고 있고. 그런데 한 1시간 타고 갔더니 이렇게나 황무지로 바뀌는 거예요. 같은 나라라고 생각이 안 될 정도로, 온도 빼고는. 그래서 네, 여기는 지금 이제 아예 사해 쪽, 유대 광야 쪽으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차를 타고 내려왔더니 그 푸르른 곳이 끝나고 이렇게나 황무지로 바뀌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서쪽으로 또 지중해 쪽으로만 가도 이렇게나 멋있어요. 여기에 예쁜 바다와 푸릇푸릇한 초원과, 그리고 이것이 지금 유럽인지 아니면 내가 이 중동에 와 있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너무나 멋있는 풍경과 선선한 또 바람이 부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오른쪽으로 좀 이동을 했더니 이렇게 듣도 보도 못한 큰 동굴들이,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비둘기를 키웠고 또 이 굴들을 파서 본인들의 거처지를 마련하고, 이러한 곳들이 정말 큰 이래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큰 절경의 동굴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왜 이렇게나 이런 것들이 많을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를 그때 조금 알겠더라고요. 이 자연 경관, 그때 이제 이런 PPT가 없으니까 이러한 다양한 자연 경관들을 통하여서 유대인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죠. 하나님이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사해를 보고 헬몬산의 그 푸른 초원을 보고 유대의 광야를 보고 그 바닷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너무나 알려주고 싶었던 게 많았겠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거기에 이제 나왔던 여러 가지의 그 지형에서 나오는 비유들이 저한테는 상상을 해야 그나마 조금 떠오르는 곳이었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실감나는, 마치 이제 저희로 치면은 저쪽 마치 사람들이 객사에서 모였던 것처럼, 젊은이들이 전북대에 모여서 시끌시끌한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비유를 너무나 우리에게 실감나게 비유를 했었고, 그 이유를 하신 이유가 그들이 정말 듣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겠다라는 것을 새삼 그 지형들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의 서쪽 문으로 들어오는 길인데요. 뒤에 보이는 게 지금 감람산이에요. 근데 여기를 딱 넘어가는 순간 바로 이런 황무지, 감람산 뒷면으로 슈 하고 내려가는 순간 이런 유대 광야, 사해로 연결되는 유대 광야가 연결되는 것도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초원과 샘물과 광야를 1시간 안팎으로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참으로 적절한 공간이었겠다라는 생각이 실감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배웠던 것들이,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절벽산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얘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절벽을 밀어버리려고 했던. 근데 제가 생각했던 절벽선은 그 나사렛 마을에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미는 줄 알았더니 분명히 이거 걸어서 몇 분이면 온다라고 했는데, 제가 나사렛 마을을 이 절벽산에서 봤을 때 이만하게 보여요.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끌고 오는 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막 예수님을 끌고 갔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슉 끌고 와서 밀어버린다, 너 죽여버린다 이런 줄 알았더니 꽤나 한참을 끌고 왔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샤샤샥 이렇게 지나간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만한 공간이 제가 머릿속에
정말 낭떠러지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공간인데 예수 거기 사람들을 그 사이를 샥샥샥 이렇게 피해서 지나가시는 게 너무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어쩌면 그 모습 자체가 그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순간이었을 텐데 정말 어두운 눈이었겠다. 예수님은 그 순간에서도 본인이 누구신지를 그 나사렛 사람들에게 너무나 알려주는 순간이었겠다. 이때는 저희들이 누가 나를 잡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위험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양태홍집은 끝까지 거기를 서셔가지고 막 한 세네 분이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을 내려오라고 막 이런 것도 들었었는데 정말 위험하고 불안불안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계시다가 누구의 제지도 없이 쑥 나오셨다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 수 있었던 순간들이었을 거고, 옆에 보이는 데가 가이사랴 빌립보,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판의 동굴이 크다라는 것만 배웠었는데 거기를 갔을 때 서늘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희를 인도해 주신 분이 여기가 현장에서는 저희가 마치 약간 무서운 공간, 뭐 폐교 이런 데를 가면은 알게 모르게 오싹한 느낌이 들고 주눅이 드는 그런 분위기였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가 그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냉기들이 가득하고 거기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이 정말 가득하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우상들을 정말 그 본인들의 주장에 맞춰서 강렬하게 주장을 하고 있던, 거기에서 그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했던 그때의 분위기가 어땠을까, 그리고 왜 하필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고백을 받으셨을까, 이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제자들에게 어떠한 믿음을 요구했는지 꽤나 분명했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보면 얼굴에 하얀색 점이 있는데 땀이에요. 선크림을 철갑을 했다가 그걸 다 뚫고 이제 하얀색 국물이 이제 얼굴에서 흐르고 있는 순간인데, 여기가 어디였냐면 엔게디 요새였어요. 다윗이 피했다는, 사울에 피해서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여기로 숨으면 절대 못 찾아. 근데 다윗도 살 수 있을까? 아차하면 죽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정말 가파랐어요. 그래서 여기 다들 올라가면서 여기 끝까지 올라가야 되는 이유를 다 각자 한번 설명해보자, 우리가 끝까지 여기를 가봐야 되는 이유를 서로가 납득할 수 있게 얘기를 해보자 할 정도로 정말 힘들었어요, 더위 속에서. 그래서 위에 올라갔더니 막 이렇게 너무 신이 난 거죠. 물에 발이라도 담글 수 있는 그 순간이. 근데 이 공간이 엔게디 요새에 있을 때 다윗이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떠한 하나님을 배웠을지 마냥 편하지는 않고, 그가 이 위험한 공간에 숨어 있으면서 하지만 또 숨을 수 있는 이러한 공간들을 지나가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을지 저희들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윗은 그 순간에 많은 하나님을, 나를 여기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그 공간을 통해서 충분히 배울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인데요, 제가 이제 여기 염소불, 여기가 어디였냐면 그 아사셀 염소인데요, 제가 정말 궁금했었습니다. 제가 배웠던 아사셀 염소는 광야로 보낸다고 들었어요, 그 말씀을 읽었을 때. 근데 제가 5단계 약발하면서 물어봤거든요. 아니 염소가 순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저 죽을 곳으로 갈까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나 밀면 죽는다. 근데 염소는 절벽에서도 살고 하는데 밀면 죽을까요? 이미 죽이고 보내는 거 아니에요? 이걸 5단계 양부 떼는데 소연쌤이 계속 가봐 계속 이렇게만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데 아사셀 염소를 분명히 간다고 지가 죽으러 갈까? 배고파서라도 돌아올 것 같은데, 안 죽을 것 같은데, 계속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갔더니 죽겠다, 이건 죽는다, 여기서 밀면 죽어. 왜냐면 여기 오는 길에 이미 반 죽어 있는 상태일 거다. 너무 덥고 너무 말랐어요. 여기 분명히 예루살렘이 보인대요. 이만하게 보여요. 가깝대요. 올 수 있대요. 난 못 올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오는 길에 염소는 차라리 죽여줘, 이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밀면 죽겠다. 그리고 그때 배웠어요.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는데, 내가 광야에 서 있다. 그래서 저희들 깨달았어요. 배부른 찬양이다. 광야에 아직 서 있지 않냐, 그 스스로 들어갔지 않냐, 배부른 찬양이다. 쓰러져 있어서 노래를 하는 게 기본의 디폴트 값이다. 광야는 그러한 곳이었다. 왜냐하면 너무 멋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이었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팔복산입니다. 여기 팔복산, 이제 김소영 자매가 팔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왜 말씀을 전했을까 저는 또 깨달았던 게, 주위를 둘러보면 저는 갈릴리 바다가 어떻게 보일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도 소영자매가 엄청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배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쫓아오고, 또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동을 보고 뭐 어떻게 또 막
여기 벳세다로 가고 어떻게 그러냐? 보인다. 바다 끝과 끝이 몇 킬로인데 그게 어떻게 보이냐? 아, 보인다. 가보면 안다 했더니 갔더니 다 보이는 거예요. 보이네. 갈릴리 바다에 갔더니 양쪽이 쭉 보이는 거, 맨 남쪽 끝부분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팔복산에서 본인이 하셨던 모든, 어디든 팔복산이든 가버나움이든 어디든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시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의 순간이 제자들의 눈에는 3D로 충분히 보일 만한 공간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의 어떤 동산에 올라가서 하셨을 때 시청학 자료가 필요 없었겠다. 내가 저쪽에서 누군가를 살릴 때, 내가 저쪽에서 누군가를 낫게 할 때, 이렇게만 해도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실감나는 자료가 됐겠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1, 5, 3, 바로 여기가 이제 베드로가 또 신앙 고백을 했던,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고 이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이건 제가 추후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가 헬몬산, 제가 가장 많이 배웠던 곳인데, 시편에 보면 헬몬산에서는 이슬이 이제 이스라엘 전역을 적신다라고 했는데, 저는 아무리 상상해도 제가 배웠던 이제 그림으로 그렸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과연 그런 게 있을까 했더니 너무너무 시원해요. 헬몬산 딱 들어가자마자 정말 콸콸콸콸콸 하는 물이 쏟아지고 너무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말 신기할 정도로 샘이 터진대요. 헬몬산에서 쭉 내려왔는데 저희가 갔더니 딱 이 정도 공간이, 이것보다 더 넓은 공간에서 샘이 1년 계속 터져서 나오고 요단강 상류를 만드는 건데, 거기서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것이 이스라엘로 퍼진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헬몬산 하면 저희들이 한강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처럼 너무나 뚜렷한 이스라엘을 먹이고 살리는 생명의 강의 근원이 되는 그 이미지가 정확하게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은, 선지자들은 너무나 정확하게 빙빙 돌려서 말하지 않고 정말 사실을 직시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가르쳤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됐고, 제가 살짝 빠르게 보여드려 볼게요. 요 정도 폭포입니다. 소리만 들어도 제가 상상했던 이스라엘의 풍경이 아니었어요. 이건 정말 물이 깨끗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때 거기서 송어를 발견했다고, 그래서 또 막 다들 신나서 잡으시더라고요. 잡았나? 못 잡았나? 그래서 막 다들 보고 오고, 이게 요단강 상류였어요. 제가 생각하는 요단강은 사실 꾸정물이었거든요. 요단강 상류 진짜 시원해요. 어떻게 기록을 해야 잘 기록을 할까 고민하다가 요게 최고겠다 해서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근데 정말 물살이 세죠. 리프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기가 되면 조금 흙탕물로 변하지만 훨씬 세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 이 정도면 헬몬산으로 말씀하시면 확 와닿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배웠던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저에게도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순 종교일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약간 옛날에 있었던 일을 믿고 있는 하나의 뭔가 신앙을 가진, 그렇지만 이것은 종교가 아닌 저희의 삶이잖아요. 근데 정말 삶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저희가 막 여기서 기념교회라고 가서 예쁘다 하고 있지만 거기가 지금도 그들의 무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울면서 기도하고 머리를 박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그 후손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갈릴리를 바다를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버스 한 대가 내리더니 유대인들이 우르르 내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알고 보니까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내리는 그 모습들을 보고, 그 시간대에 맞춰서 기도를 하기 위해 본인이 가던 모든 스케줄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여기에 있다는 것, 정말 새삼스럽게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성전산 밑에, 성전의 밑에를 지나가는데 이쪽이 아마 지성소라고 예상되는 부분이래요. 근데 거기에 또 많은 여성들이 와서 지성소를 향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저희는 와, 이곳이구나 하고 지나가지만 그들은 정말 눈물로서 기도하고 있는, 지금도 이 죄를 간절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냥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이었다는 것이 새삼스럽게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충격 먹은 건 여기에 보이는 이제 무덤, 이 무덤들이 지금으로 치면 이제 지성소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감난산에서 여기 하나의 무덤의 값이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래요. 근데 이 무덤에 들어가는 이유는 죽어서 이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죽기 위해, 또 하나는 여기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가장 가깝게 마주하기 위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죽고 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존재지만 그들은 부활이 너무나 정확한 삶의 목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거에 대한 한치의 의심이 없이 매 순간을 준비하고 있는 그 순간들이 저에게 새삼 놀랍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어쩌면 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신앙이 신뢰가 안 갈 만하겠다. 이 삶에서 살다가 일요일에 가끔, 평일에 가끔 몇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이 모습들이 그 유대교인들에게는 참 저러고도 신앙이라고 할 만하겠다라는 부끄러운 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제가 이제 여기까지는 제가 들었던 생각이 이렇게나 유대인들에게 많은 이야기로 복음을 전하셨구나. 그럼 나에게도 내 삶 가운데서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찾지 못하는 실제적인 말씀을 하고 계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건 의지할 만한 큰 영광이었다. 하지만 결국 다 무너졌다. 여기서 영광은 바로 사람의 영광이었습니다. 사람의 영광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정말 자랑할 만한 영광이었다는 것을 느꼈고, 근데 그것조차도 그냥 역사의 한켠으로 사라져 버렸다. 자, 지금 저기서 이제 만세를 하고 있는 게 전데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 도수로라고 정말 그 몇 킬로를 몇 센치의 차이를 둬서 물이 흘러서 물이 도시로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든 건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 몇 센치의 차이를 해서 물이 떨어지게 하는 게. 그래서 막 저희 여기 올라가서 막 만세하고 있는데 결국에 그 끝이 이렇게 끊어져 있어요. 너무나 얼마나 지혜가 담긴 구조물일 텐데 지금은 그냥 이제 이랬었더라 라는 이야기만 전해질 수 있는. 그리고 여긴 텔단입니다. 이스라엘 가장 북쪽에 있는. 제가 여기를 딱 보자마자 느낀 건 진짜 크다 였어요. 이게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어떤 성의 기둥이 아니고 제사단이었다는 거예요. 우와, 진짜 크다. 내가 생각보다 훨씬 크단데, 알고 보니 이 단이 이렇게 크게 만든 이유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제사단보다 커야 이들의 마음을 뺏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크게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정말 컸어요. 우와, 진짜 크다. 얼마나 화려했을까. 이 뒤에 황금 소까지 있었으면 진짜 그럴싸해 보였겠다. 근데 결국엔 이것도 이렇게 없어져 버렸다는 거. 만들었을 때 전혀 부끄러웠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너무나 자랑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혹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옆에 보이는 게 또 가이사르 빌립보인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여기 정도면 신이 있겠다고 믿겠다. 근데 거기도 그냥 이제 절벽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마사다입니다. 저 여기를 갔더니 우와, 이거 진짜 요새다였어요. 이건 누구도 불안하지도 않겠다. 그리고 굳이 여기까지? 라는 생각도 들 텐데 결국 이건 저번 주에 이제 현수 형제가 말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하자면, 근데 이것도 결국 무너졌다. 정말 여기 올라가 보면 올라가기도 너무 힘들고, 근데 여기를 그렇게까지 해서 결국 정복된, 흙을 몇백 미터를 쌓아서 결국 정복돼 버린, 어찌 보면 이것이 참으로 허무했을 것 같고 정복될 거라고는 그 후손들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정도의 요새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터진 그 물주머니가 저는 이게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래요. 이게 터진대요. 그래서 드릴이 있었나? 이게 지금 브엘세바 쪽인데요. 아브라함 시대 때 이렇게 땅굴을 파가지고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물을 저장소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이게 터진다라고 얘기하면 과연 그 누가 이렇게 땅땅한 돌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물 저장고가 터질 거라는 상상이나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이건 정말 절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헤롯 요새였습니다. 멋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올라가면 다 내려다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도 결국 무너졌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여리고였습니다. 결국 무너졌습니다. 너무너무 멋있고 이게 어떻게 무너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다 무너졌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이게 헤롯이 지은 성전이었는데 손톱도 들어가기 힘든
정도의 너무나 정교한, 그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나 정교하게 큰 돌을 조각했을까? 제가 우다다다다 달릴 정도로 한 돌의 크기가 찍고 아다닥 달려서 찍을 정도의 큰 돌을 이렇게나 정교하게 손톱도 안 들어갈 정도로 조각을 이렇게 탁탁탁 레고를 맞추듯이 해놨고, 이 큰 돌이 옆으로 지하까지 쫙 펼쳐져 있는데 이것이 무너졌다. 예수님이 이것이 무너질 거라고 했을 때 저 같아도 이랬을 것 같은 거예요. 절대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하지만 무너졌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나왔죠? 헬몬산의 그 맑은 물, 이스라엘 살리는 샘은 지금까지도 힘있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여기에서는 함부로 발도 못 담그겠다. 휩쓸려 갈 정도로 강한 물살. 그리고 아까 보였던 여리고인데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그 이상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샥샥샥샥 지나가지고 갔더니 여기에 이렇게 샘물이 터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 여리고에만 짠 이렇게. 그러면 그 백성들이 봤을 때 이 여리고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정말 보일 법하더라고요. 그 광야를 지나고 여기를 봤다면. 근데 여기는 여전히 그 광야에서 샘이 터져 나오는 유일한 곳이었고, 요단강은 여전히 그들에게 너무나 거룩하게 그 생명을 살리는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야에서 또 이것도 한번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게 저는 좀 신기했어요. 광야를 막 그렇게 지나고 났더니 여리고만 딱 들어가니까 이 새소리 들리세요? 갑자기 저는 여기에 누가 살 수 있을까? 아사셀 염소도 가다가 죽을 것 같은데 하는 공간에서 이렇게 새들과 생명이 넘쳐나는 도시가 나온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고 가르침이 여전히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물론 가짜인데 저희가 좀 놀랬어요. 이스라엘 박물관에 갔더니 사해사본이 생각보다 가독성이 너무너무나 좋게끔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 그 성경의 사본들이, 이건 어떻게 그 큰 돌들이 다 무너져 있을 때 이 사본들은 물론 4만 조각이 나 있다고 했긴 했지만 그 글씨들이 어떻게 이렇게 복구가 될 정도로 남아 있었을까? 그리고 사해입니다. 여전히 놀라운 공간이었어요. 근데 여기가 그들에게 말씀을 또 가르쳐주는, 서해가 생명의 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그런 약속을 받을 때 그들이 얼마나 벅찼을까? 죽음만 가득한 이 사해가. 자, 제가 그래서 여기까지 배웠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내가 주장하는 것들이,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쩌면 없어져 버릴 걸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들, 내가 정말 견고하다고 가지고 있는 나의 자랑들이 없어져 버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비아돌로라사를 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조금 더 묵상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여기가 채찍질 당하시고 이제 그들 앞에서 조롱을 당했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우선 내리막이 먼저 시작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이 예루살렘이 아무래도 굽이굽이 있다 보니까 내리막,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여러 고진 고문과 굽고 지나가셨을 예수님이 그 내리막길의 무게가 무릎에 전해지고 몸에 체중이 전해질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리고 그것이 무릎의 바닥에 찧어질 때 또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 바닥에 단순히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구르셨겠다라는 묵상들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충격이었습니다. 바닥의 돌이 생각보다 너무나 단단했어요. 제가 생각한 벽돌의 느낌이 아니고 이건 무엇으로도 쪼개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단단하게 느껴지는 암석 같은 존재였습니다. 여기에 상처난 무릎이 박히시고 정강이를 찌셨을 그리스도를 생각을 하게 될 때 점점점 저도 어떠한 말을 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깊이 묵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제가 이제 고개를 숙이고 사람들을 지켜볼 때
사람들의 발걸음이 어둠 가운데서 보일 때 그 새벽에 십자가를 지고 가셨을 예수님의 시선이 어쩌면 이렇겠다.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서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어느새 본인에게 구경하기 위해 발걸음으로 자신을 둘러싸면서 쫓아왔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비전과 어떠한 마음을 품고 이 단단한 돌과 어려운 내리막길과 사람들의 구경거리를 지나가고 있었을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말했던 것처럼 골고다 그 정상은 못 올라갔지만 예수님의 무덤 교회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충격이었어요. 여기도 엄청나게 화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역시 여기도 화려하구나 하고 얘기를 듣는데 사실 저의 마음이 이때부터 너무나 크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여기에 보이는 이 화려한 교회가 6군데의 종교가 서로가 치열하게 땅 따먹기를 하고 있던 곳이더라고요. 막 로마 이제 카톨릭, 러시아 정교, 뭐 그리스 정교, 뭐 그리스도 여러 가지 6가지 종교가 땅을 세분하게 나눠가지고 여기는 우리 땅이니까 절대 넘어오지 마. 그리고 서로가 더욱더 돋보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사하고 발전시키고. 근데 제가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이 걸으셨던 겸손과 딱을 보셨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의 앞에 본인이 없어지셨던 그 죽음의 길이 아니고 어느새 사람들의 욕심이 너무나 가득 차서 거기에서도 끊임없이 본인을 주장하면서 내가 더 높다, 나의 영광, 앞에서 제가 봤던 것처럼 텔단처럼 헤롯의 궁전처럼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잘하고 있다, 내가 더 옳다 라고 끊임없이 외치는 그 공간을 봤을 때 제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가 사실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픈데 역겨울 정도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스도의 무덤의 죽음의 끝이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죽음과는 너무나 먼 이 길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사람들은 이 죽음의 길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 끝을 매듭을 쳤을까? 이게 너무 역겨운데 내가 이 정도인데 이 길을 그들이 서로가 하나 되고 사랑하고 하나의 복음을 전하기를 기도하셨을, 직접 이 길을 가셨을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너무나 아프셨겠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가득 차게 되면서 더 이상 그 공간에 있을 수가 없어서 저는 나와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어요? 너무 끔찍하셨을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한 기둥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십자가가 막 사람들이 새겨 놓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렇게 쪼개져 있는데 그게 마치 이 사람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같았었어요. 그리고 이 기둥이 저에게 말하기를 너가 이러한 모습 같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단 한순간도 제가 안 그랬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많은 교사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외쳤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옳은 길을 잘 따라와 주지 않는 친구들을 저희 기준으로 게으르다 혹은 또 저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의 권면을 받지 않고 마음을 악함을 품고 아래로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위로는 불만을, 왜 나를 섬겨주지 않는 그 불만을 품는, 하지만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저의 주장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 그때마다 그냥 회개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도를 미워했습니다. 때로는 제가 소영기 형제님께도 우리 이 교회의 장로 형제님께도 그렇게 터무니없는 분을 품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능동적 청년 모임이 있었는데 그 끝도 저의 길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을 품고 이제 그만할래요 하면서 끊었거든요. 근데 그 모습들에서 그 장로 형제님과 제가 장로님께 대들면서 소영의 장로 형제님이 우리는 적이 아니다, 그 말을 듣고 잠깐의 회개만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난 또 언제까지 이런데 했는데 그걸로 저는 됐다. 왜? 나는 어쨌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길에서 제가 배웠습니다. 그게 얼마나 끔찍한 길이었는지를 제가 새롭게 알게 되었고, 성도님들께 말씀을 했던 그 죄에 박았던 모습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지를 실감하게 되었고, 그때 제자들이 외쳤잖아요. 내가 누가 크냐. 제가 정말 딱 그 현장에 있었더라고요. 제가 잘하고 있는 게 맞죠. 저기 어린 청년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죠. 게으른 거죠. 제가 말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저희 위에 분들이 충분히 섬겨주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하는 말들이 다 겉면이었어요. 근데 사랑이 있지 않았던 겉면이었고, 그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옛날에 남아공을 갔을 때 청년들이 고백하기를, 사실은 선생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그게 가장 걱정이었다. 저는 근데 그것도 웃고 넘겼어요. 아이, 나 진짜 예민한가 봐. 근데 웃고 넘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러한 사람이야. 나는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했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리고 제가 봤던 텔단이 저였고, 앞으로 곧 무너질 헤롯 성전과 헤롯 왕궁의 미래가 사실은 저였는데, 제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저는 이런 신나는 여행길에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정말 감사하게 되었어요. 저는 마땅히 그들과 함께 무너져서 저의 시체가 개가 물어뜯는 아하방과 같이 됐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저는 여기에서 성도님들 앞에도 고백할 수 있게 하셨고, 이 여행길에 십자가의 용서의 십자가의 길에서 저를 그렇게 알려주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묵상을 하게 되었고, 저는 제가 성도님들 앞에서 했던 여러 사역 가운데서 내가 옳다고 외쳤던 그러한 것이 얼마나 큰 교만이었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것이 성도님들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이었고 역겨운 죄악이었는지를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해달라라는 것에 귀를 전혀 기울이지 않았던, 정말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많이 들었을 텐데, 많이들 말씀하셨을 텐데, 저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제가 기준이 돼서 나만큼 이 정도는 해야, 이러면 너희들이 수고했다고 할 수 있어. 이 정도는 해야 일꾼이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저보다 열심히 하시는 분이 보면 저분이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 나의 기준으로서 나의 편할 대로 의를 쌓아갔던, 주님이 가신 무릎을 찌셨을 그 낮은 내리막길로 내려가셨을 주님의 길과는 너무나 다른 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베드로도 물었죠.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베드로에게 처음 하셨던 말씀이 너의 죄에서 돌아켜라 아니고, 나는 너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저는 그 기도의 열매로 이스라엘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죄에 매이고 그 죄로 혼자서 땅굴을 파는 것이 아닌 153마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낚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쪼개진, 제가 교회 안에서 해야 하는 것은 잘하는 주일학교, 잘하는 학생부, 또 잘하는 성도, 일을 잘해내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과의 연합과 세상에 없는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큰 영광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옳은 방법으로 사랑을 외치는 것, 이것이 옳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부끄러운 고백인데 코로나 이후로 4층에서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있었어요. 왜냐면 때로는 그 다음 프로그램이 마음을 조급함을 줘서 말씀을 들으면서 3층에서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수요일에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일이 이제 피곤하니까 제 차 안에서 조금 더 편한 자세로 말씀을 드리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의 순서대로 지금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또 어떠한 말씀을 하실지. 그런데 매일 저에게 해야 할 일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가이사랴에 대한 묵상에서 고넬료의 모습을 제가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가이사랴의 도시는 정말로 아름답고 정말로 부의 도시였습니다. 고넬료는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오는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동네방네 소문내서 그 말씀을 들을 사람들을 모았고 베드로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평상시에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어찌 보면 베드로에게만 교훈이 됐던 그 말씀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가이사랴 가봤지? 거기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알지? 그런데 거기에 사는 고넬료가, 그 높은 고넬료가 나의 말을 듣기 위해 그 발 앞에 엎드렸어. 너는 어떻게 하고 있니? 라고 하실 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경히 여기고 있었네요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저번 주부터 이제 이 4층에서 함께 말씀을, 너무나 성도님들이 당연히 하셨던 그런 교만한 행동을 이제 멈추고 제가 이제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이사랴에서 또 하나의 간증이,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수요 집회 간증을 갔다 와서 저는 너무나 큰 가르침을 받았지만 이걸 성도님들 앞에서 말하기가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백을 해야겠다는 부담은 있지만 이걸 간증을 해야 될까 했을 때, 그 다음 가이사랴를 봤을 때 바울이 어떻게든 가이사랴 또 예루살렘 로마를 가서 그곳에서 본인이 겪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전하는 모습이 저에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올라오는 것이 너무나 떨리고 지금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바울이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베푸신 은혜를 전해야 된다는 사명이 있었던 것처럼 저에게도 그런 부담을 주셨고, 하지만 이번에도 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기도했습니다. 혹시라 누군가가 권하면 순종하겠습니다. 부끄럽게도 또 이렇게 기도하였고, 수요 집회에 현수 형제 간증이 끝나자마자 소영 경제님이 간증 언제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셔서 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오늘 덕이 되지 않은 간증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또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가 거기 함께 간 성도님들이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오늘 이번에 배운 가르침을 또 어느샌가 있고 표독스러운 눈과 교만한 마음으로 성도님들을 대할 수도 있고, 그것이 옳다고 그런 공동체에서 외칠 수도 있고, 때로는 저의 기준이 되어서 또 어느새 말씀 앞에 게을러질 수도 있는데, 제가 느꼈던 거를 제가 저랑 같이 이제 룸메이트로 지냈던 문여현 선생님께 먼저 저는 이러한 묵상들을 좀 하게 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나누었고, 제가 이걸 지킬 수 있을까요? 했을 때 문여현 선생님이 당연히 못 지키지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든든했어요. 저의 이러한 성품을 알고 있는 동역자가 이 이스라엘에서 제가 배운 것을 함께 보고 또 이 간증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나를 너무나 잘하는 이 여기 함께 간 이 기린노의 많은 성도님들이, 저랑 함께 많은 것을 경험한 성도님들이 저의 또 이 간증을 듣고 제가 다시 그 추악한 죄의 길에 빠질 때 이분들이 참으로 든든하겠다, 이분들이 참으로 나에게 권면해 줄 수 있겠다, 내가 삐뚤어질 때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선물 같은 분들이 나에게 올바른 길로 하나님의 역할로서 다시 얘기해 줄 수 있겠다. 그래서 옛날에 사실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게 싫었었어요. 에이, 충분히 볼 수 있을까? 근데 지금은 너무 든든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길리노 성도님들이 함께 가주신 게. 그래서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 은혜인 줄도 모르고 지냈던 저의 많은 순간들을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저의 부족한 간증을 또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때로 또 혹시 경원 형 제가 그런 삐뚤어진 모습을 보이면 이러한 간증을 너가 했었다, 너가 이렇게 말했었다 라는 것을 말고 따끔하게 권면해 주시고 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것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 배운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으로 그리스도가 주신 비전으로 또 열심히 하는 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